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금방 떠오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결국 귀결이 될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완전하고 영원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완전한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으로 바뀌고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 죄와 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여전히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를 그 죄로 유혹하고 있죠. 덕분에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고,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고, 건강이 아픔으로 바뀌고, 사랑이 살인으로 바뀌고,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불행해진 자들을 구원해서 다시 행복한 삶으로 바꾸시고, 죄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우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웃게 하시고, 죄로 인해 얽매인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바꿀 수 있습니까? 상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슬픔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름 모를 불치병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근육이 굳어져요. 잘 크던 아이가 피부가 타들어갑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몸의 세포가 파괴되고,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기 활동이 멈추는 병에 걸리기도 해요. 이름도 잘 모릅니다. 너무 희귀병이어서 이게 왜 생겼는지 원인도 알 수 없어요.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의학이 좋아지고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합니다. 사람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어떤 것도 바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존재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제 오늘 성경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물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네,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선생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딱대로 떼서 들으면요, 마치 믿음만 있으면 슈퍼맨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할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걸까?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걸까? 글쎄요, 저는 잘 안 되던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주변에서 수근수근 대기 시작해요. 뭐야? 죽은 거 아니야? 미동도 없어. 왜 이러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 관점.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의 관점은 좀 차치하고 오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정말 믿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건가?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불가능이 없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건가? 오늘 사건을 보면 분명히 이 아이를 고치고 살린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 믿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해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단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큰 차이가 없죠. 예수님이 고치고는 아버지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좀 헛갈리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은 것은 예수님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인 건 누구예요? 아버지였죠.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했고, 아버지의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병을 고치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의사였다면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네, 돈이 필요한 거죠. 현실적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은 안 가봤겠습니까? 의사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으니까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고쳤겠지만 이 아버지에게도 역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누가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이 고치셨다고요. 아버지가 고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활용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활용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본문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믿음이 뭐예요? 물으면 금방 생각나는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데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활용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바란 게 뭐였어요? 야, 오늘따라 대답을 무척 안 하십니다. 네, 이러시면 거의 배신에 가깝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뭐예요? 아들이 그냥 잘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들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 이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뭘로?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활용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이거 믿음만 가지면 뭐든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믿음만 가지면 막 병도 고치고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슈퍼맨도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는 거죠.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움직여 병을 고쳤으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 슈퍼맨이 되든 원더우먼이 되든 어벤져스가 되든 뭐라도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이 그저 그냥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의 끝이거나 또는 오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그냥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세대와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믿음, 과연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오늘 이 아버지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따라 이거 잘 호응이 안 맞는데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인정일 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인생과 운명을 완전하게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일까요?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맡기고 신뢰한 믿음일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잘 살펴보세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처음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별로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유, 아파서 힘들겠다. 위로밖에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심정으로, 아유, 선생님 뭐라도 좀, 그런 생각이 이 아버지의 드러나는데, 어떤 말로 드러나냐면 뭐든지 좀 할 수 있으면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면서 아님 말고라는 식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엔 주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잘 보시라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주여라는 단어가. 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있는 것 같죠? 없습니다. 없는데 원문에는 있어요. 왜 개역개정판이 이거를 놓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문에는 퀴리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고백이 달라지죠. 선생님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주여로 바뀝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분명한 주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해서 신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여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왠지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느낌을 믿는 것이었을 겁니다. 왠지 오늘은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왠지를 믿는 거예요. 왠지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그냥 그 느낌을 믿는 거예요. 느낌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느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아버지가 만약에 믿음의 대상을 그냥 선생님으로 두었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이 믿음도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 맡긴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은 있네요. 맡긴다라는 것은 줬다가 뺏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다라는 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긴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예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예수님께 건네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남아요.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맡긴 사람,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모든 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까. 인생의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너 이렇게 가서 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 종이 할 수 있게끔 이 주인이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너 가서 집 한 채 사갖고 와. 근데 종의 능력으로는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주인이 됐겠죠.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에게 돈을 주면서 가서 집을 사갖고 와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모든 일이 가능하면 내가 모든 일이 가능한 거고요. 내 주인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면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인 예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일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이를 고친 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움직인 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잖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은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납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인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너 믿음만 가지면 너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가능하게끔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이제 지연이가 수요일 날 실기예요. 지연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우리 지연이가 꼭 합격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합격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요. 예수님은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지연이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계획을 이루신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지연이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지연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올까요? 4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로는 즉시 응답으로 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응답으로 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거절 응답으로 올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지연 응답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가 오든 내 주인이 준 결과잖아요. 내 주인이 준 결과니까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거고, 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연이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거예요. 내 주인이 선택해 준 거잖아요. 모든 일이 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내 주인이 나에게 준 결과니까 그 결과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당장은 납득하지 못하고 내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즉각 응답으로 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게 가능하신 예수님이 주신 결과라면 받아야 드려야죠. 왜? 그게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인 주인이 어떤 결과를 주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즉시 응답으로 오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주인이 준 결과니까 그 결과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굴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거든요. 저는 늘 이거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곧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나사로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앞으로 안 죽겠네요? 아니죠. 그는 또 죽어요. 그런데 살리셨어요. 우리 또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붙잡고 있어.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결정해 주신 것에 우리는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결과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거냐?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만 붙드는 거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이 단어가 어떤 수준인지를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목이 쉴 정도의 울부짖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내가 내 아들의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이 쉬도록 예수님, 내가 믿어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를 예수님, 내가 정말 믿는다고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마이크 이거 스피커 터질까봐 제가 실제로는 못하고, 또 이게 또 이게 영향이 좀 되잖아요. 터질까봐 못하고 작은 소리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울부짖을 때는요, 소리만 내지 않죠. 땅을 친다든가 그 사람을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다든가 하는 행동들이 따라요. 지금 이 아버지의 그 울부짖음에는요,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어쩌다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함, 아버지의 그 치열한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울부짖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은데 안 들어주셔도 본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너무 작은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명령을 주실 때 기도의 형태에 대한 말씀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방법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그 기도에 대한 방법은 부르짖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곧 떨어져서 죽는데 자기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지나가는 초록색 입은 사람, 그 철물점에서 저 노끈 좀 사다가 나 좀 구해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점잖게 이야기하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간 있으면 나 좀 구원해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벼랑 끝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간절함 묻어날 수밖에 없는 외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살아날 구멍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보험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안 돼도 이 보험으로 하면 되고 이거 안 돼도 이 보험으로 하면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 기도 안 한다고요? 간절한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말이 됩니까? 죄송해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아파서 지금 죽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살 방법이 있대.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다 제쳐놓고 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기도하러 안 오세요? 뭐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방법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프로젝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성전 프로젝트를 기도할 때 성전을 놓고 기도하려고 성전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성전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던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과 그 기도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던데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나와 보세요.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음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나오셔야 하나님 만나고 나오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아버지가 선생님 뭐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좀 해줘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이 아버지가 목이 쉬도록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당신 아니고서는 내가 방법이 없다고요. 당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요.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살만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먹을 거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찢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몇 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와라, 만나자. 너의 그 문제 나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인지도 모르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추억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사람은요 뭐든 합니다. 뭐든 해요. 이 아버지가 너무 절박하니까 뭐든 했던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절박한 사람은 일단 해보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주위에서 안 돼, 그거 어려워, 힘들어, 지금까지 안 됐잖아. 아버지가 이런 말 들었으면 예수님께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생활이 편안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해볼게요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능하시면 나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의 인생과 운명을 예수님께 옮겨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다시 진리로 바뀌고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